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앞서요.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에 앞서 참으로 귀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시온성교회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시온성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담임 목사님 잘 도와서 시온성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막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 여러분들께 인사를 나눈 시간도 충분치 못했던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그것도 2022년 첫 번째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보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시온성교회에 와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바로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 고향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집사님 한 분께 그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뭐 당연한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매번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될 때 때때로 또는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라남도 강진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쭉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가까운 한신대학교 신학교에 입학을 한 후로 타지 생활을 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고향에서야 이제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고향이 어딘지, 어느 곳 출신인지를 묻는 질문은 늘상 저에게 따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출신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같은 동양 사람이라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해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제 그 출신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저를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저의 삶의 모습에 따라 제 이미지가 결정이 좀 되었습니다만,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남겨진 저의 첫 번째 인상은 제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미지가 결정될 때 저의 외모도 좀 있었을 텐데요. 저는 분명히 좋은 이미지로 남겨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한번 쭉 이미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뭐 고향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의 출신이나 그런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출신 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물론 그래야겠습니다만 사실 첫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첫인상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도움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약점이 되거나 감추어야 할 만큼 부끄러운 배경이 있다면 굳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숨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약점이 되는 모습이 있다면 굳이 들추고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응당 가리워주는 것이 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사실에 앞서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바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당연한 사실 앞에 우리를 적잖게 당황시키는 말씀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 곳의 중요한 도시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또 베들레헴, 그리고 단에서 또 부엘세바까지 또 베델, 세겜 등 큰 도시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도시들의 중간중간에 위치한 작은 중소도시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앞선 그 큰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 길목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 아나돗이라는 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러 길들과도 연결된 소위 말해 지정학적으로 보면 주요 도시들을 갈 때마다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정거장과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 아나돗을 지나쳤음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교통의 요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특별히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의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럼 열왕기상 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 잘 보이시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왕위에 오르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요압과 함께 제사장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뜻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전부 수포로 좀 돌아가게 되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결국에는 반역을 꾀한 모든 이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었던, 방금 말씀드린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열왕기서의 말씀처럼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언뜻 보면 반역을 꾀하고도 목숨을 부지한 것이니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좋아 목숨을 부지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것이지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동안의 삶이 끝나버린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귀양살이의 시작이자 한순간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죽어 마땅한 반역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세가 전락해버린 모습은 어디 아비아달 모습뿐이겠습니까? 한때는 걸출한 제사장을 배출한 그런 복된 땅, 어느 곳을 가든 꼭 거쳐가야 하는 그런 요충지의 땅, 그러나 한순간에 죽어 마땅한 반역자를 배출한 땅, 그 반역자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유배지,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한순간에 저주받은 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나돗은, 아니 이 아나돗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유명하고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복된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의 땅, 반역자가 나온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런 저주받은 땅의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다른 곳도 아니고 아나돗 출신임을 굳이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약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사야와 에스겔과 함께 구약 시대의 대예언자로 단연 손에 꼽히는 이 예레미야인데, 좋은 것들로만 가득해도 모자랄 판에 굳이 시작부터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 출신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은 무슨 연유로 시작부터 예레미야의 이러한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아니 보다 구체적으로 굳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반역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이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가 되는 그러한 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과 산당들을 파괴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모습은, 그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성전을 정화하고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파고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의식 구조는 쉽사리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세우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자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는 화려하고 크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티끌도 없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즐비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의 방법에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 멸시받고 낙인 찍힌 아나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진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 화려한 사람들에 비해 나는 보잘것없고 낙인 찍힌 반역자의 후손,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어서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작 세상의 가치에 따르며 스스로의 아나돗에 사로잡혀 부끄러워하고 넘어지고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사로잡는 우리 스스로의 아나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나돗은 어디입니까? 아니,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출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외모나 성격,
물질 등 기타 여러 가지의 것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부족하고 모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어서 그것을 감출 궁리나 하라며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스스로의 아나돗에 얽매여 부끄럽게 하고 결국에는 좌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아나돗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아나돗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행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웠던 모습에 얽매여 그것을 감추기 위해 죄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스스로의 아나돗에서 내려오는 것이 먼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신의 아나돗을 넘어서 가진 것을 기꺼이 가난한 이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쉽사리 고백할 수 없는 가시를 품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이자 감추어야 할 아나돗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섰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를 겸손케 하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나돗을 감추기에 급급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얽매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나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아나돗이 무엇이든 간에 다 던져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힘겨운 삶 가운데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아나돗에 얽매이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는 그러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2년 한 해에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다 아시오니 크신 은혜와 복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